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은 종과 주인, 종과 상전, 2000년 전 바울 시대의 모습 그대로를 설명한다면 노예와 주인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요즘 직장의 상사나 사장과 말단 직원, 이거하고는 그림이 조금 달라요. 주인과 그 주인의 집에서 함께 일하는 노예, 서로 위치가 다르고 입장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종과 노예는 주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예수를 믿은 주인은 상품과 같은 노예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세상 말로 하면 갑과 을 같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을의 위치에서 갑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종들을 향해서는 5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설명을 조금 많이 했지요.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자세, 그러나 그것이 공포가 아니라 성실한 마음.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 지시한 거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는 자세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라. 이미 앞에서 순종, 복종 이런 단어 계속 썼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반대 입장에서는 복종해라, 순종해라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아내는, 자녀는,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는 너무 어찌 보면 지나친 강도가 센 요구예요. 남편을 예수님 모시듯 해라. 이것도 쉽지 않은데 직장의 상사와 사장을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를 모시듯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최선을 다해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는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 거하고 예수님에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몸은 부하니까 직원이니까 주어진 일을 하지만 세상 말로 진정성이 없고요. 성의가 없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의도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시간 때우고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러면 내 임무는 끝나는 거니까 그게 사람 대하듯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긴 예수님께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내 속사람, 내 마음의 사람 전부를 내놓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육신의 상전은 그것을 모르지만 마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너희는 온 정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의 사업 밑에서 직원이 되는 것과 내가 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 얘기해요. 부교역자로 있는 거하고 담임 목사는 다르다. 저는 그 말에 늘 불만이 있었지만 담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사람이고 내 가족이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영적 부모의 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고 부교역자도 물론 그러겠지만 아무래도 강도의 차이를 보면 담임 목사가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을 해도 자식에게 하듯 정말 마음을 담으면 음식 하나를 해도 뭘 하나를 해도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진심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비슷한 걸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 그대로 비슷하지 진실은 아니고 성실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실은 아니고 마음은 담겨 있지 않는 그저 흉내내는 일에 끝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노예가 그럴 수 있지요. 주인이 뭐가 이쁘겠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 부려먹는데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주인 밑에서 일한다고 하는 내 신세가 한탄스럽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하루 지나면 끝이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그 이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너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렇게 일할 거야? 너 예수님이 시키면은 속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알아줍니까? 알아주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기도 해요.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가 몰라요. 예수 안에서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제도 속에서 생겨난 거지 우리는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과 사회의 어떤 조직과 질서 속에 우리는 명령할 수도 있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어떤 자리든 간에 내가 땀을 흘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을 하면 그 순간 나는 벌써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실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볼 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무능한 사람, 뭐 별로 보탬이 안 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면 회사에서 쓰겠어요? 정말 실력 있고 유능하고 거기에 보태서 마음을 다해서 내일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도 나는 절대 자를 수 없을 만큼 내 전부를 들여서 일하는 사람. 사장이 나를 고용한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내 직장을 선택하고 사장이 나를 붙들 수밖에 없는 제가 그런 사람을 살게 해 주십시오. 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섬기듯 하려니까 제가 그 마음으로 일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알아주면 좋지요.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장이 모르더라도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그가 무슨 선을 행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든 사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더 할만나지요. 사람이, 상관이, 사장이 못 알아주면 더 좋아요. 못 알아주는 것만큼 주님이 더 기억하시고 더 갚아주시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님은 내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관이 있든 간에 나는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누구든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려니까 나는 그 자세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내 중심을 보든 내 진심을 보든 내 진짜를 보든 못 보든 관계없이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압니다. 혹시 내 자리가 불만스럽고 상사가 기분이 나쁘고 일할 맛이 나지 않더라도 저 자리에 예수님 와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갈 때에 주께서 그 모든 선행을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전을 향해서는 한 절 얘기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에게, 아랫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힘 있다고, 아까 말한 갑이라고, 을을 함부로 대하고, 손의 피해는 거기다 다 전가시키고, 힘 있다고 나는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의 우선권을 가진 위협적인 자세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진짜 사장이 있다. 너도 다 월급쟁이야. 그냥 회사에서 위치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관두라고 하면 너는 그날로 끝이야. 그러니까 네가 사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뭐 사장이라 그래서 더 알아주고 돈 많이 번다 그래서 더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오너는, 사장은, 책임자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참 소중하고 집안의 가장이고 어머니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따뜻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의 사장님께 내가 책망을 받는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 주인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말단 직원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내 밑에 부하 직원도 내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않도록, 내 앞에서는 잘 지냈는데 저쪽 가면 야, 그 사람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그 소리가 아니라 뒤로 가면 나는 참 너무 좋은 상사를 만났어. 그분 만난 게 내 인생에는 참 복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말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힘든 상사가 있어서 누구도 그 밑에 안 가려고 해요. 골치 아프고 일만 시키고 그 모든 상의 결과는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누가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얼마든지 간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히 섬긴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와 함께 일하면서 야, 나는 세상에 그런 부하 직원은 본 적이 없다. 다 불평, 불만이 많은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하고 끝까지 보조를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지 나는 오히려 그 사람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예수 믿는 직원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몸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폭포처럼 흘러나오고 그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안에서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일터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 식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방식대로 살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 속에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그 기도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